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나의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나의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나의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으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즉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든 나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조금 비유로 들자면요. 대부 업체들은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이자율을 당장 돈이 급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줍니다. 마치 문턱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뭐 광고를 하죠. 뭐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갚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뭐 잠깐 그 돈이 필요했겠지만 엄청난 그 이자율로 인해서 평생 빚에 허덕이면서 오히려 그 빌렸던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원금보다도 더 많은 이자를 결국에 그 채주에게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배를 불려가는 것이죠. 이제 조금 극단적인 장면을 비유로 들어봤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는다. 그의 백성들이 복 받는 길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절 어찌 보면 충격적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형제에게 구워준 자가 그것을 면제하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독촉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면제는요. 이웃을 위한 형제를 위한 면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면제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자매가 이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주님을 보면서 면제하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성경 말씀하시며 또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할 때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의 이치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힘과 권세와 능력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난한 자를 향해서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고 또 줄 때 아끼는 마음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아까워서 요만큼만 줘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빌려주라고 말씀하시죠. 면제해가 매 일곱째 해마다 7년 끝에 면제하라고 하시는데 면제 때가 다가온다고 해서 재촉하지도 말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그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동일하게, 즉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품으시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며 살아갈 때 복을 누린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구워주고 받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워서 쓴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이고 또 교회에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구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팔복을 말씀하실 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삶,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고 하시니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종을 놓아줄 때에도 비슷합니다. 동족인 남자나 여자가 팔려서 종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었겠죠. 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이든지 이웃 형제 자매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해를 섬겼다. 그러면 7째 해에는 놓아서 자유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 돈을 주고 산 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의해서 종으로 들어오게 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째 해에는 무조건 놓아주라, 자유케 해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근데 놓아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후히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자신에게 주신 대로, 그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그가 그 종에게도 행하라고, 그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도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즉 주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범사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19절부터는요,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흠이 있으면 안 되고요. 구별되어서 아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좋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드릴 것을 드리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인색하다면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주 예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참으로 믿는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주님께 드린 것보다, 형제자매에게 베푼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누리는 또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며 또한 형제 자매에게 나누며 주님의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복 내리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치유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과 뜻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